샬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우리가 직접 형제자매나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통해 베푼 모든 선행입니다. 그 모든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 나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봉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삶과 형편과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해,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땐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고 당장의 삶에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할 테지만 나라가 이 꼴인데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도 심지어 다시는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대제사장들에 대한 비판 혹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에게 맡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곳입니다. 감독관은, 지금 말로 바꾸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견디면서 이방인들의 땅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누가 개척을 했든, 누가 돈을 댔고, 누가 건축을 했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고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세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키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큰 교세를 등에 업고 정치 참여하라거나 혹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드는 일은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내라고 목사들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비록 구원의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냥 들으면 재미없는, 때로는 식상한 말 혹은 기분이 나빠지는 말일지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고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기분 좋게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조차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선언이 재밌기는커녕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무슨 사업체나 그런 단체로 여기지 마십시오. 옆에 교회 성도들이라도 빼와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부흥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하는 그런 부흥은 아닐 겁니다. 특정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증가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의 증가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부흥, 그런 부흥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바라며 사도들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혹시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의 사역에 그 이유를 찾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죽음 앞에서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혹시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고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삶의 여파로 인해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모여 돌봐줄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들의 일이고 목회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사셨습니다.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대형 교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며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